1번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으로부터 로마 교회를 수호하기 위하여 1545년부터 트렌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운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냥 휘청휘청 거렸죠. 휘청휘청 거렸으니까 로마 교회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그 교회 온 세계 교회 그 전체 다 모여가지고 여는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트렌트 공의회인데 아주 그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그 권위 있는 공의회입니다. 1545년 1545년부터 1560 몇 년까지 20년은 한 것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계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계리되었는가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이거 물론 이제 루터나 칼빈이 비판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아예 그 비판받는 그 내용을 아예 그냥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데 이 교회 전통은 교회가 계리한 것입니다. 주로 교회 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거.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됩니다. 이 전통이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라스, 그래도 오직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 이제는. 성경에 없는 것도 교회가 모여서 계리를 하고 교회의 머리인 순회인 교황이 그거를 결재하면은 그러면 그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합니다. 외경도. 이때까지는 외경은 정경으로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외경을 정경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몇 권이죠? 73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외경이 덧붙여져가지고 정경이 됐어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를 저주하고 출교합니다. 이렇게 계리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프로테스탄트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저주하고 출교했어요. 네 번째, 선행이 의를 증가시키지 않고 칭의의 열매와 표라고 주장하는 자를 저주하고 출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의가 점점점 증가된다라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의를 더 자꾸 증가시켜야 돼. 증가시키는 그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선을 행함으로써 의가 증가되는 건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선을 행함으로써 의가 증가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한 의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종교개혁 운동의 충격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냥 다리를 그냥 부숴버리는,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교리화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운동을 이제 로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1894년 마리아의 무염시태. 무염시태라는 말이 뭐냐? 마리아가 그 어머니, 그 모친, 그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될 때, 아기로 잉태될 때, 그 어머니 한나라고 합니다만은, 잉태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원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난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870년에 교황 무호성을 교리화합니다. 교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뭔가를 말씀하면은 그것은 오류가 없어. 무고하다. 교황을 무호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1950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1950년에 뭘 했냐면 성모, 몽소, 성천을 교리화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성모는 마리아를 말하고 성천은 성천이고 몽소라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피동형.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름받았다. 그 피동적으로 되었다. 성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모, 몽소선, 성모가 성천을 받았다. 그것을 교리화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왜? 마리아는 죽을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려서 성천, 하늘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성모, 몽소, 성천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성모, 몽소, 성천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에 우리나라 그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기간 중에 8월 15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성모, 몽소, 성천 대축일을 우리나라에서 지켰어요. 그때. 저는 그때 이거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말도 안 되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는 게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 프란시스 교황이 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큰 잔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영적인 이 분위기를 완전히 혼탁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아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5년에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완전히 이제 신격화한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교황들의 그 가르침 그런 데 따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중보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공동 중보자 격으로 지금 격상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표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삼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 아니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결론은
16세기 그때의 로마 교회보다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경으로 좀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이단 판단 기준과 비교할 때 로마 교회는 어떠할까? 제가 2달 전 이 시간에 우리 금년도 9월달에 있었던 총회에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10가지가 조직신학적인 체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와 비교할 때 어떠냐 하면은 제가 뭐 애매모호한 거는 빼고 확실한 것만 5가지를 남겼습니다. 10가지 항목 중에서 5항목이 로마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론에서 성경론에 관한 이단 판정 기준이 뭐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견강부회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전통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 외경을 정경화한다는 것. 십계명을 변경한 것. 십계명을 아직 전함할 때 누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로마 교회는 이거를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서 십계명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를 숭배하지 말고 뭐 형상 만들지도 말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항목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2계명 없애버리고 10계명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제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나머지는 기타 등등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10계명을 9계명과 9번째와 10번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10계명 그 자체를 변조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 대책위원회에 가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구원론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 준 펠라기우스주의를 포함해서 펠라기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면은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 총회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천주교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오직 은총도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준 펠라기우스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원론적으로 이단이죠. 명백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를.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천주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파보다도 10배 이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10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상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면 이건 자기 모순, 완전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가 8년 전에 그렇게 이단성이 있지만 뭐 다른 이단하고는 달리 우리와는 전통을 달리하는 교회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은 이단이다. 이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서 연옥이 사실상 천주교 종말론의 핵심,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그거를 종말론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이 연옥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이단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4번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러면 이단이다. 사실상 천주교는 개신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다섯 번째,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교황의 무호성을 교리화하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교황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하면은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전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결론 1. 로마 교회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경을 정경이라 하고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등 성경을 농단하여 그 권위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론에서 복음의 핵심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와 공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론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연옥설을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천국 복음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사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칼빈은 이 미사가 아주 끔찍한 혐오스러운 그 천주교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미사를 수시로 미사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재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을 완전히 그냥 반감시켜버린 것이죠. 참고로 보시면은 사제가 떡과 잔을 들어 올릴 때 천주교의 이게 그 성례전 미사에 대한 개념인데 그 화채설을 하지 않습니까? 화채설. 그 화채설은 이 성만찬 그 동안에 성만찬 중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물질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성한 것이 되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피니까 실제로 신성한 것이. 그래서 그게 성체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몸으로서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걸 막 또 모시고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성례식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굉장히 미신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엄청난 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걸 잘못해서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언제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화되느냐 하면, 사제가 떡과 잔을 덜어 올릴 때, 떡과 잔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 올릴 때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 올린다는 게 이게.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성례전 할 때 이렇게 하기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 단순히 그냥 멋있어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렇게 올릴 때 그때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거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명백한 이단이며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임을 부정할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주교가 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다, 부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말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들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2장에서 했던 거, 로마 교회와 천주교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아주 자주 만나기도 할 텐데, 저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제 천주교인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사님으로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또 전도사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걸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분이, 이 천주교인이, 내가 가까이 만나고 있는 이분이 정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정말 진리라 그러면 뭐 그냥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거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라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진지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진지한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뭔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진리가 뭐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어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진지하게 말을 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복음에 관해서만,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막 붙들고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괜히 이것 때문에 뭐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래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번째, 적 그리스도의 집단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남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교회에, 천주교회에 거기 구원받을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서로. 그러나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좀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로마 교회를 그냥 두들겨 패고 없애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이 어떤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대략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예, 먼저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